오늘의 주제는 천주교와 개신교, 개신교 안에서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까지 포함해서 구원의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원의 3단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3단계입니다. 구원의 3단계를 어떻게 보느냐, 칭의, 성화, 영화 이런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구원의 시작, 구원의 과정, 구원의 끝은 완성이 되겠지요. 이렇게 3단계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작이 천주교와 개신교, 그러니까 천주교와 칼빈주의와 천주교와 알미니아의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는가, 구원의 과정 중에서 구원이 상실할 수 있느냐, 구원이 상실하는 것이 불가하느냐, 이런 차이점들도 구원의 과정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단계의 구원의 완성 단계, 이 영화 단계가 되겠지요. 그 완성 단계의 차이점도 이 세 교파를, 세 종파를 놓고 한번 차이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신교는 그래서 오늘은 둘로 나눠서 살펴보는 겁니다. 천주교와 개신교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천주교와 개신교 칼빈주의, 개신교 알미니안주의를 이 세 개를 놓고 오늘은 구원론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말씀 사관학교입니다. 오늘 또 구약시장 말씀무장 278회가 되겠습니다. 278회입니다. 선자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거라고 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저의 연락처는 카톡 아이디 리키777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제작이 되고 있고 우리 당대와 우리 후대에도 전파될 수 있도록 저의 사후에도 이 영상을 유튜브에 남겨놓을 예정입니다. 오늘 또 개신교의 구원론의 오류를 바로 잡으려면 109회가 되겠습니다. 개신교의 구원론, 천주교의 구원론을 오늘 또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개신교 안에 칼빈주의가 있고 알미니안주의가 있는데 그 두 개하고 천주교의 구원론하고 이 세 개지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놓고 구원의 시작, 구원의 과정, 구원의 완성이라는 이 구원의 3단계, 이렇게 구원 3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작, 구원의 과정, 구원의 완성, 이 구원 3단계를 가지고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교를 해 드리는 거지요. 그래서 천주교와 개신교, 개신교 중에서도 칼빈주의하고 어떤 차이가 있고 천주교가 또 알미니안주의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것을 설명하면서 구원의 과정 중에서 구원이 상실할 수 있느냐, 구원이 상실하는 것이 가능하냐 불가하냐, 이 두 개도 심도 있게 좀 정리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상실하다, 구원이 상실 가능하다고 보는 데가, 상실 가능하다고 보는 데가 천주교하고 개신교 중에서는 알미니안이 여기에 속합니다. 알미니안주의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실 불가능하다가 이렇게 칼빈주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실이 가능하다고 보는 데는 천주교와 개신교 중에서 알미니안주의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 한 번 받은 구원은 상실 불가능하다 하는 데가 칼빈주의입니다. 이 칼빈주의는 장로교의 뿌리입니다. 장로교, 대한해석의 장로교 있죠? 그게 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안에 3대 종파가 있다. 정교가 있고 천주교가 있고 개신교가 있는데, 이 개신교는 500년 전에 천주교에서 뛰쳐나와서 만들어진 새로운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가 2000년 되는데도 불구하고 개신교의 역사는 500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개신교가 탄생된 주 배경은 어디에 있느냐, 행위 구원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론 안에 개신교가 새로 생겨가지고 구원론을 만들 때 구원론 안에서 행위는 싹 덜어냈어요. 행위는 딱 걷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건더기, 물에 있는 무슨 건더기 걷어내듯이 싹 걷어낸 거예요. 그래서 행위에 관련된 구원론은 천주교의 구원론을 가지고 개신교의 구원론을 이렇게 수정해서 만들었는데, 그때 행위에 관련된 거는 싹 걷어냈습니다. 그러면서 행위와 관련된 그 외경이라고 있지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사이에 7권의 성경이 더 있는데 그것도 딱 걷어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73권의 성경이 되어 있는데 개신교는 66권이죠. 근데 정교는 성경이 더 많아요.
정교는 제가 알기로는 세계에서 가장 성경 권수가 많은 데가 이 에티오피아 있죠. 정교 중에서도 에티오피아 정교회가 있어요. 에티오피아 정교회는 성경이 제가 이렇게 신구약 이게 다 그때 검색을 해보니까 84권 뭐 85권 정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신교하고는 무려 거의 20권 정도 차이 날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개신교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이 슬로건으로 500년 동안 내려왔고, 천주교는 그렇지 않아요. 천주교는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들어가 있지만 이 사랑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이 행위라는 거, 천주교에서 주로 말하는 이 행위 했을 때 이 행위라는 것은 주로 사랑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 이와 같이 구원론 안에 이와 같이 행위가 들어가 있는데, 행위는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면 그거는 사랑에 가깝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오늘 또 이 천주교와 개신교의 구원 3단계,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 구원의 과정, 구원의 완성, 이 구원 3단계를 간단하게 그냥 놓고 보는 거예요. 뭐 칭의, 성화, 영화 이런 식으로 안 보고 구원의 시작이 뭐냐, 구원의 과정이 뭐냐, 구원의 완성이 뭐냐,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늘은 내용을 이렇게 재편해 가지고 구원의 시작은 뭐냐, 구원의 과정은 뭐냐, 구원의 완성 단계는 뭐냐, 이걸 놓고 설명을 해 드리는데, 그 중에서 이 구원 과정 중에서 구원이 상실 불가다, 상실 불가로 외치는 데가 칼빈주의고, 상실 가능하다, 구원도 한 번 받은 구원도 상실할 수가 있다, 이것이 천주교고, 또 개신교에서 알미니안주의가 여기에 해당이 돼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오늘은 구원 3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과 과정과 완성, 이 3단계를 알려드리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구원의 과정 중에서, 그러니까 그 구원의 과정 중에서 이 상실론이 있고 불가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상실론, 그 다음에 불가론, 이 두 가지도 심도 있게 좀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는 구원을 상실합니까 하면 상실한다고 돼 있어요. 칼빈주의는 그럼 어떻습니까? 개신교 중에서 칼빈주의가 있고 알미니안주의가 있는데, 개신교는 크게 교리적으로는 둘로 나눠집니다. 개신교가 칼빈주의하고 알미니안주의로 크게 나눠지는데, 이 칼빈은 프랑스 사람이고 알미니안은 독일 사람이에요. 칼빈이나 알미니안은 영어식 발음을 중심으로 해서 발음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칼빈, 알미니안, 이 알미니안을 이 라틴어식으로 하면은 아르미니우스라고 그래요. 아르미니우스. 이게 아르미니우스라고 해도 알아들어야 합니다. 아르미니우스 주의, 이렇게 하면 이것이 알미니안 주의예요. 이거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아르미니우스 해도 알아야 되고, 알미니안 하면은 이거는 영어식 발음이에요. 아르미니우스 하면은 이건 라틴어식 발음입니다. 칼빈, 이것도 영어식 발음이에요. 이게 프랑스로 보면은 이 사람이 프랑스 사람이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말을 할 때는 칼뱅이라고 합니다. 칼뱅. 이게 칼뱅이라고 하는 것은 프랑스어를 기준으로 해서 발음한 거고, 칼빈은 영어식 발음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보통 명칭을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칼빈주의는 상실 불가론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근데 이 알미니안주의는 천주교하고 같아요. 상실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상실 가능. 그래서 상실론 이렇게 하면 돼요. 상실론. 그래서 알미니안도 상실론, 천주교도 상실론, 그 다음에 개신교 칼빈주의는 불가론. 그러니까 한 번 받은 구원은 상실 불가하다, 그 말입니다. 오늘은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작과 과정과 완성,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원의 시작과 과정, 구원의 시작과 과정과 완성, 이렇게 3단계로 구원론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천주교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천주교의 구원의 출발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행 은총, 먼저 선자죠. 선은총이라고 해도 됩니다. 이게 선행 은총, 이게 선행하고 착한 행위를 또 선행이라고 하는데, 한자로는 이게 달라요. 선행이라는 게. 선행 은총할 때 선행은 이렇게 씁니다. 선행. 먼저 행하시는 은총이에요. 이게 이제 선행 은총인데,
천주교에서는 구원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선행 은총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총이 어떤 사람에게 부어졌을 때 그 사람이 자유의지로 응답을 하게 되면, 자유의지로 응답을 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 사람 안에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이것이 받아들여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믿음으로 이렇게 구원을 시작한다고 보지 않고 사랑으로 형성된 믿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하고 조금 달라요. 개신교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지만, 천주교의 구원의 출발은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출발하지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사랑으로 형성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이 아니야. 오직 믿음은 개신교 거고 천주교는 사랑으로 형성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사랑으로 피데스 카리타테 포로마타 그런다 그랬죠. 사랑으로 형성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피데스 카리타테 포로마타, 피데스 카리타테 포로마타. 그래서 사랑으로, 카리타테 사랑으로, 포로마타 형성된 피데스 믿음, 이런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희망과 사랑, 개신교에서는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부르는데 천주교에는 그렇게 안 부릅니다. 천주교에는 소망이라고 안 써요. 희망이라고 써요. 믿음, 희망, 사랑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이 믿음, 소망, 사랑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신교 성경에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되어 있고 카톨릭 성경에는 믿음, 희망, 사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소망으로 번역이 안 되어 있고 희망으로 되어 있어요. 어저께는 제가 은총, 개신교 성경은 은혜로 번역되어 있는데 천주교 성경은 은총으로 번역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런 것들이 개신교와 천주교의 언어적인 차이점입니다. 의미는 뭐 거의 똑같지요. 뭐. 그래서 믿음, 희망, 사랑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이 믿음, 희망, 사랑 할 때 천주교에서 이 믿음, 희망, 사랑, 그래서 이것으로 이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신교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천주교는 이 세 가지 신앙의 덕, 이걸 신학의 덕이라고도 부르고 제가 볼 때는 신앙의 덕이라고 부르는 게 더 좋을 건데 그건 신학적인 덕목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믿음, 희망, 사랑, 이것들 세 가지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믿음을 이제 라틴어로 피데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믿음은 그 어떤 말씀이 전했을 때 자기가 지식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전해졌을 때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이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말씀이 전해지면 그가 자유의지를 통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이 그에게 전달이 될 때 그가 자기 지식으로, 자기 혼의 지식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자기의 영과 혼과 몸이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는 그런 것을 믿음이라고 봅니다. 이게 천주교에서 설명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희망은 스페스라고 하는데, 라틴어로 스페스라고 하는데 희망을, 그러면 희망을 설명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천주교에서는 희망은 의지의 방향을 나타냅니다. 의지.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지정의가 있는데, 지정의가, 인간의 혼에는 지정의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에 대한 것은 믿음을 이야기했지요. 그 다음에 희망을 이야기할 때는 이 지정의에서 의를 이야기해요. 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의를 이야기합니다. 이 의가 의지의 약자예요. 그래서 의지의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천국으로 향하는 거예요. 의지의 방향이. 옛날에는 의지의 방향이 세상으로 향해 있었고 세상의 영광으로 향해 있었다면 이제 의지의 방향이 완전히 이제 예수님을 믿고 바뀐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이게 안 바뀌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의지의 방향이 하나님께 가 있고 그 다음에 천국에 향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냥 처음 믿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 방향이 그렇게 정해져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들이 천주교에서 이야기할 때 이걸 희망이라고 합니다. 희망은 의지하고 관련돼서 설명을 해요. 의지. 믿음은 지성과 관련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랑은 그러면 이제 뭐와 관련되냐면 감정과 관련된 것인데, 이 감정과 지정의 할 때 있죠. 지정자 있죠. 이 정 있잖아요. 이 정. 의는 의지고, 그 다음에 이 지성은 노란 거니까 이 지정의 할 때 이 지는
노란 거니까 이건 지성의 응답은 믿음으로 본 겁니다. 천주교에서. 그러면 의지의 방향을 나타낼 때는 그건 희망을 갖다가 설명할 때는 의지의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사람의 의지의 방향이 땅으로 향해 있었다. 뭐 어떤 돈에 향해 있었다. 세상 명예에 향해 있었다면 이제 의지의 방향이 예수님을 처음 믿어서 의지의 방향이 이제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이걸 그들이 설명할 때 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랑을 라틴어로 카리타스라고 하는데, 카리타스라고 하는데, 이 카리타스가 사랑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이 사랑은 감정적인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이 감정적인 걸 이야기하는데, 단순한 감정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랑을 통해서,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막 육체적인 사랑, 그냥 육적인 사랑, 정욕적인 사랑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아가페적인 사랑, 이 카리타스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이게 아가페가 돼요. 그래서 아가페라는 것은 이와 같이 육신의 사랑을 초월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그런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가짐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일치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오직 이 지정의 중에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주장을 하지만 천주교에서는 이 믿음과 희망과 사랑 세 가지를 다 이야기합니다. 그게 좀 달라요. 이 어저께는 이런 내용이 안 나왔는데 오늘은 이것도 조금 제가 더 설명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로 시작을 해가지고 뭐가 됩니까? 의화가 진행이 되지요.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성령님께서 그 사람 믿는 자 안에 들어와 계시고 성령님이 이제 내주에 계시고 의화가 진행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인 거예요.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 성사 7가지 성사가 있다 그랬죠. 특히 세례는 이제 받았고 이제 중요한 것이 성체 성사입니다. 성체 성사하고 이 고해 성사가 신앙생활 내내 천주교에서는 이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 실질적으로 전달되는 도구가 뭐냐? 그렇게 했을 때 이걸 성창과 고해로 보는 거예요. 고해 성사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성경 구절들은 이렇게 쭉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요한복음 3장 5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죠. 디도서 3장 5절,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을 하나 볼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하신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분의 궁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다 하는 겁니다. 천주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당신 자비에 따라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고 새로워지도록 물러 씻어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신교의 구원론 중에서 칼빈주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주의에서 가장 중요시기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가장 중요시기 여기는 것이 선택이에요. 그래서 칼빈의 애정론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합니다. 이 칼빈주의에서는 그 애정론이 뭐냐면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는 게 미리 예비군 할 때 애자입니다. 미리 정은 정할 정자예요.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뭘?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딱 선택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칼빈주의에서 가장 부각되는 용어가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은 그것을 세밀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칼빈의 애정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칼빈주의에서 또 중요시 여기는 것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근거를 가지고 구원을 풀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의 순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소명은 쉬운 말로 말하면 부르심이죠. 하나님이 부르셔서 중생 거듭나게 하신다 이거요. 그래서 거듭남이 있고 난 다음에 믿음과 회개와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칼빈주의하고 아르미니안주의의 순서가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칼빈주의는 중생 다음에 회개와 믿음이 있고 아르미니안주의는 회개와 믿음이 있고 난 다음에 중생이 있어요.
그게 순서가 뒤바뀌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칭의가 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개신교의 구원론이고 칼빈주의의 구원론이에요. 이 칼빈주의가 쭉 오다가 이제 네덜란드 사람 알미니아인이 태어나가지고 칼빈주의를 반박해가지고 이것이 퍼지고 해가지고 개신교 안에 칼빈 구원론이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라는 큰 두 축으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에는 제한적 속죄를 이야기해요. 근데 알미니안주의는 제한적 속죄가 아니고 보편적 속죄지요. 그래서 이 알미니안주의는 무조건 칼빈주의에 대한 반박으로 생긴 교리입니다. 천주교에 대항한 교리가 아니에요. 알미니안주의는 여기다 해드릴까? 알미니안주의는 뭐냐면 칼빈주의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칼빈주의에 대적한 겁니다. 천주교에 대항한 것이 아니에요. 칼빈주의에 대적한 거예요. 이 알미니안주의는 그런 겁니다. 근데 칼빈주의는 뭐냐면 제한적 속죄고 알미니안주의는 보편적 속죄입니다. 그래서 속죄도 달라요. 제한적 속죄라는 말은 뭐냐면 간단해요. 아까 이 칼빈이 주장하는 것은 선택을 굉장하게 중요시 여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택자,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서만 예수님이 피를 흘렸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제한적으로 피를 흘린 거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피를 흘린 것이 아니다. 이것이 제한적 속죄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죄를 이 칼빈주의에서 중요시게 여기는데 그 앞전에 뭐가 있느냐?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은혜를 받으려면 그 사람은 받은 자라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택자, 쉽게 말하면 선택된 자들에게만 그 그리스도의 속죄가 실제로 적용된다. 근데 이것을 나중에 몇십 년 후에 네덜란드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이제 성장해갖고 자기가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 칼빈주의가. 그래서 알미니안이라는 사람이 이 칼빈주의의 교리를 다 대항해갖고 반박한 거예요. 반박. 그래서 대항해서 반박한 것이 알미니안주의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칼빈주의가 먼저고 알미니안주의가 나중이에요. 이게 시간차로 보면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칼빈주의에서는 뭐냐? 칭의가 뭐죠? 법적인 선언이다. 법적인 선언이다. 근데 이 법적인 선언이 일회라고 그랬죠. 일회성을 띈다 그랬죠. 한 번만 선언하면 돼. 이거를 한 번만 선언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법정에서 그냥 당신은 죄가 없어. 당신은 죄를 많이 졌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갚았어.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서 당신 것 다 됐어. 그러니까 해방된 거야. 그래서 한 번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한 번에 그냥 다 의인이 돼버린 겁니다. 이것이 법정적 선언이에요. 이 법정이라고 하는 것은 법원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 성례에 대해서는 이제 천주교하고 차이점을 많이 보이는데, 천주교는 이 성례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도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 성례가. 근데 개신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그 정도야. 이 표와 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징표입니다. 징표. 성례는 징표고 인장이야. 인장. 그러니까 도장 있죠. 도장. 결혼한 사람이 도장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도장을 찍어갖고 혼인신고를 하는 거야. 그리고 결혼을 했으면 징표로 반지를 끼지요. 그러니까 반지를 꼈다고 결혼한 사람입니까? 반지를 안 껴도 결혼한 사실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례는 하나의 징표 인장으로만 인식을 합니다. 개신교에서는. 그래서 천주교하고 달라요. 이 성찬을 보는 거, 고해성사 하는 거에 대한 이 믿음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개신교하고 천주교는. 그래서 관련된 성경 기절들은 뭐 에베소서, 로마서, 요한복음, 사도행전, 에베소서, 로마서 이렇게 쭉 있으니까 관련된 성경 기절을 찾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꼭 찾아보시면 됩니다. 일일이 그냥 다 이게 다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오늘 나가야 될 내용들을 다 못 나갑니다. 그러면 알미니아는 구원의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선은총. 그러니까 이걸 예방은총이라고도 부르는데 천주교에서 말하는 선행은총이에요. 선행은총이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는 것이 알미니안의 특징이에요. 칼빈은 그렇지 않습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은총이 선택받은 자에게만 미친다는 거예요. 근데 알미니안은 뭔 소리 하고 있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주의를 반박한 거예요. 그래서 칼빈의 교리가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은총, 하나님이
먼저 베푸시는 이 은총이 특정한 사람, 선택받은 사람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에게 미칠 수가 있다. 그러나 이렇게 은혜가 찾아오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도자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졌을 때 그 사람이 그걸 수용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다? 거부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의 자유의지로. 그래서 이 알미니안에서는 인간의 자유의지 있죠. 인간의 자유의지를 중시합니다. 근데 칼빈주의에서는 인간의 자유의지 그거 별로 중시 안 해요. 별로 중시 안 합니다. 칼빈주의에서는 어디 가서 칼빈주의. 이 칼빈주의에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중시 안 해요. 예, 중시 안 합니다. 경시합니다. 경자는 가벼울 경자입니다.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 하나님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의지가 더 중요하지 인간의 의지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알미니안주의는 이 자유의지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져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내려져도 그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수용하는 것도 아니고 다 거부하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수용하는 사람도 있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다. 그건 누구 마음이냐? 그 사람 자유의지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 마음이다 그 말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봅시다. 알미니안주의 두 번째 봅시다. 하나님은 믿음을 미리 아심에 따라, 아심, 예지입니다. 예지, 예정에 따라서 조건적으로 선택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칼빈주의는 무조건적인 선택을 주장한다면 알미니안주의는 조건적 선택을 주장합니다. 조건적으로 그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을 안 할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 알미니안주의에서는 조건적 선택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속죄는 보편적이다.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에서는 보편적 속죄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 놓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보편적 속죄는. 근데 칼빈주의는 그렇지 않지요. 칼빈주의는 보편적 속죄가 아닙니다. 칼빈주의는 보편적 속죄가 아니고 제한적 속죄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다는 겁니다. 누구만을 위해서? 택자만을 위해 속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미니안에서 보편적 속죄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셨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실제적으로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알미니안은 보편적 속죄고 칼빈주의는 제한적 속죄입니다. 이게 칼빈의 5대 교리, 알미니안의 5대 교리가 있는데, 예전에 제가 작년에도 한번 설명했지만 이번에도 이거를 설명할 수 있을 기회가 있으면 자세히 그 5가지 교리들,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의 5대 교리를 비교해서 그것도 한번 구원론에 포함을 시켜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알미니안주의에서는 하나님께서 조건적으로 선택하신다. 그러니까 믿음을 보인 사람만 선택하셔서 구원을 베푸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칼빈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예정에 더 포인트를 줘. 그래서 하나님이 딱 선택한 사람은 무조건적인 거야. 이거는 조건이 없어. 하나님의 의지로 선택한 거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 없다니까.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에서는 구원의 시작을 뭐로 보느냐? 구원의 시작을 이와 같이 회개와 믿음을 통한 새 탄생, 중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르다 그랬죠. 아까 여 위에 가보니까 칼빈주의는 중생 다음에 회개와 믿음이 나오죠. 근데 알미니안은 달라요. 회개와 믿음이 있고 난 다음에 중생이 있습니다. 이게 칼빈의 교리와 알미니안의 교리의 아주 특별한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시작은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뭐가 있다? 이게 있다 이 말이에요. 중생이 있다. 새 탄생. 이것을 중생이라고 보면 됩니다. 중생. 그래서 이 알미니안주의에서는 회개와 믿음 다음에 뭐가 있느냐? 중생이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칼빈주의는 달라요. 칼빈주의는 어떻게 돼 있냐면 중생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중생이 있고 그 다음에 회개와 믿음이 있습니다. 그 순서가 달라요. 그러니까 중생을 기점으로 하자면 중생 이전에
회개와 믿음이 있는 것이 알미니안주의고, 칼빈주의는 중생하고 나야 회개와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니요. 알미니아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알미니아는 회개하고 믿음을 가져 있을 때 그 믿음으로 중생이 된다는 겁니다. 이 중생이라는 건 거듭남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있는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의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관련된 성경 구절들은 이렇게 제가 적어놨으니까 그거는 관련된 성경 구절을 찾아보실 분들은 찾아보시고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로 갑시다. 두 번째 단계, 구원의 과정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로 갑시다. 두 번째 단계는 구원의 과정입니다. 구원의 과정 중에서 제가 좀 신경 써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것은 구원이 상실할 수가 있느냐, 상실이 가능하냐, 불가하냐, 이거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쉽게 말하자면 구원이 상실할 수가 있다. 근데 구원이 어떻게 상실이 되냐? 큰 죄를 지었을 때, 대죄. 천주교에서는 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대죄하고 소죄로 나누는데, 물론 이 대죄가 이제 중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때 중자라는 건 가운데 중자가 아니고 무거울 중자입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죄, 큰 죄는, 대죄는 구원이 상실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의화를 받고 그 다음에 성화 단계에 접어들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 사랑 안에서 믿음이 성장한다 할지라도 어떤 믿는 자가 이와 같이 큰 죄를 지었을 때는 은총을 상실해 가지고 하나님과의 친교가 끊긴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끊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구원이 상실 가능한 거예요. 대죄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천주교에서 보통 이제 이 대죄를 뭐라고 보냐면 천주교에서 보는 대죄가 있습니다. 천주교에서 말하는 대죄는 출애굽기 20장 있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이 나와요. 십계명을 범한 죄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십계명의 이제 10가지 계명에 보면은 우상 숭배해도 안 되고, 뭐 이렇게 안식일을 범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간음을 해도 안 되고, 도둑질을 해도 안 되고, 살인을 해도 안 되고, 뭐 이웃 것을 탐해도 안 되고, 거짓 증거해도 안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범했을 때는 대죄로 봐요. 천주교에서. 그 다음에 그 외에도 관련된 대죄가 있는데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십계명을 범한 죄가 대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죄를 한번 지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그냥 죽어서 지옥 들어가야 됩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고 회개하고 고해성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 은총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구원을 지속해 갈 수가 있어요. 성화를 지속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화 단계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화 단계에서 이와 같이 대죄를 통해서 중단된다 할지라도 이것을 회복해 가지고 계속 지속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성화 단계를 계속 지속해 갈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천주교의 구원론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이 성경에 보면은 뭐 히브리서라든지 히브리서 6장이라든지 고린도전서 뭐 6장 9절 11절 이런 데 보면 경고가 나오죠. 고린도전서 6장 같으면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 그래서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탐욕 부리는 자, 술 취한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이러한 경고, 이러한 경고의 말씀의 본문, 경고 말씀의 본문들을 실제적 위험으로 천주교는 가르쳐요. 근데 장로교에서는 그래 안 해요. 칼빈주의에서는. 그거는 실제적으로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가짜들한테 해당되는 거야.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 가짜들한테, 가짜 믿음을 가진 자들한테 해당되는 이야기 하면서 그냥 터부시하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6장 이 말씀도 경고 말씀 중에 하나인데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만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게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러한 경고의 말씀들이 있는데 천주교에서는 이런 경고의 말씀들을 심각하게 전달을 합니다. 근데 칼빈주의에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전달 안 해요. 얘들은
이런 사람들은 원래 가짜 믿음이야. 진짜 믿음, 진짜 믿고 구원받은 사람한테 해당되는 이야기 아니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구원의 과정 전체에는 하나님이 일하게 하심과 인간의 협력, 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인간의 협력. 인간의 이 협력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천주교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게 하심, 이걸 은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은총을 내리시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은총을 내리실 때 인간은 협력을 해야 되는 거야. 이 협력이 뭐냐? 자유의지로 의지를 가지고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렇게 자유의지를 보이고 협력할 때 또 협력 은총을 내려준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선행 은총이 있고 또 무슨 은총이 있느냐? 또 은총이 또 하나 있는데 협력 은총이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총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두 가지가 있어요. 천주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한 가지가 아니에요. 두 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행 은총을 내려줬을 때 인간이 자유의지를 보이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협력 은총을 내려주신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것을 1단계 은총이라고 그러면 협력 은총은 2단계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1단계 은총이라고 한다면 2단계 은총도 또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협력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협력하는 은총을 또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관련된 성경 기절은 빌립보서 2장, 요한복음 20장, 요한일서 1장 9절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칼빈주의로 와가지고 칼빈주의는 뭐냐? 구원이 상실합니까? 구원이 상실하는 것이 불가합니까? 할 때 칼빈주의는 불가론이에요. 왜 그러냐면 성도의 견인론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칼빈의 5대 교리의 마지막 5번째가 성도의 견인론인데 한번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는 가짜배기들 말고 진짜 한번 진짜로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 보존하신다. 견인차가 와서 고장난 차를 이끌어 가듯이 견인해 가신다고 하는 것이 칼빈주의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걸 좀 알려드릴게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버지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성도의 견인론 이야기할 때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성경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까지 이 말씀이 성도의 견인론에서 많이 쓰는 용어예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1장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이제 루터가 성도의 견인론, 성도를 끝까지 보존하신다는 그런 논리를 편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를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는데 이 말씀들을 활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칼빈주의에서는 구원이 상실 불가론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러면 히브리서 아까 6장에 있는 말씀이든 아까 여 위에 가보면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말씀 있잖아요. 히브리서 6장 이와 같이 4절에서 6절에 있는 이런 말씀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만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인간들 이런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이런 말씀들을 이 칼빈주의에서는 그냥 가볍게 봅니다. 칼빈주의에서는 그런 말씀들을 가볍게 봅니다. 그래서 배교의 위험을 실제로 경계하기는 하지만 택자 보존의 수단으로 그 말씀을 쓰거나 처음부터 히브리서 6장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구원에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고 가짜 신자들이다. 그들은 가짜 신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을 갖고 있는 자, 진짜 신자는
필연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고 그렇게 해서 성화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미니안주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미니안주의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미니안주의는 이렇게 구원 상실을 이야기합니다. 상실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 알미니안주의에서는 조건적으로 보존하신다. 이게 조건적인 것이 뭐냐? 그것이 인간의 자유의지예요. 그래서 알미니안에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신자는 실제로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개신교의 알미니안주의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불신앙에 머문다든지 완전히 그냥 예수님 믿을 필요 없어 하고 그냥 완전히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교를 하고 돌아선다면 구원을 상실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아까 그 히브리서 6장 4절 있죠. 6장 4절에서 6절까지 그 말씀하고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들, 이러한 배교에 관한 말씀들을 실제로 이 알미니안주의에서는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고, 칼빈주의에서는 구원을 상실할 수 없다고 하는 데다가 그런 말씀들을 또 그렇게 가볍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알미니안주의는 동시에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도록 충분히 보존하시는 분이시지만 그 보존은 인간 편에서 믿는 자들이 믿음의 지속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조건. 그러한 조건이라야 하나님이 계속 그를 보존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이지, 믿음도 그 사람이 지속하지 않는데, 그래서 조건적 보존이라는 말을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조건적 보존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알미니안이 그렇게 사용한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믿음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가 가지고 있다면, 뭐뭐 한다면, 이게 조건이잖아요. 계속 그가 믿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존해 주시는 것이지만, 중간에 믿음을 포기해버리면 하나님도 그를 포기해버린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알미니안주의에서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는 것이 인간의 자유의지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 신자의 자유의지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중요시하게 여기는 데가 어디냐? 거기가 바로 알미니안주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인간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 데가 알미니안주의예요. 천주교도 이 성경 구절을 자주 인용해 사용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이게 왕국복음에 관련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이게 신약 성경에 있기 때문에 신약의 전체 구원을 이야기할 때도 이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알미니안주의에서는 이와 같이 중간에 죄를 지으면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회복의 길도 열려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와 같이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고백하면, 카톨릭은 죄를 자백하면이라고 안 하고 죄를 고백하면, 고백이라는 말이 더 좋아요. 죄를 시인하면, 그 말도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죄를 고백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회개를 안 지켜 이 사람들이. 주일날 회개를 통해서 회복의 길이 열려 있다고 교리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주일날이든 어쨌든 회개의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니오. 안 줘. 예배 때 우리 다 같이 회개합시다 이래야 되는데 안 한다니까. 천주교는 이것이 법으로 돼 있어요. 교리로 돼 있다니까. 그래서 고해실이 있어요. 고해실. 죄를 고백하는 고해실이 따로 마련돼 있다고. 그래서 고해 성사를 하려면 미리 딱 시간을 정해갖고 그렇게 딱 약속해갖고 그 시간에 고해실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죄를 고백하면 그것을 이제 신부님이 다 듣고 있다가 내 죄를 사하노라 그렇게 하면 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성경 구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완성입니다. 구원이 이제 완성되면 이게 최종 단계입니다. 최종 상태가 되는데 뭐 단계로 따지면 최종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구원의 완성은 어떻게 되느냐? 끝까지 아까 사랑 안에 머무는 자 있죠.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끝까지 사랑 안에 머무는 자는 마지막까지 견딤으로 구원에 이른다 이 말이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을 천주교에서도 꽤 중요시하게 여기는 성경 기절 중에 하나입니다. 끝까지 견뎌야 구원이 있다 이거요. 그러나 개신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신되기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법정적인 선언이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가르치는 데가 칼빈주의예요. 근데 칼빈주의만 따라가다 인생 쫄딱 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천주교 것도 살펴보고 알미니안주의도 살펴보고 그렇게 해서 최종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성경에서 이게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겠구나, 그런 것들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칼빈만 믿다가 여러분 인생 거덜나는 수가 있어. 이 세상에서 거덜나는 게 아니야. 저 세상 가서 지옥 들어가면 거덜나는 거야.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와 같이 끝까지 사랑 안에 머물고 끝까지 견딤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완전한 자라고 봐요. 이 사람들은 천국의 판결을 바로 받고 들어가지만 죽은 뒤에 이 불안한 자, 불완전한 자들은 이 정화를 걸쳐야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연옥을 이야기한 겁니다. 연옥. 그래서 정화의 불이 어디 있느냐? 이 정화의 불이 어디 있느냐? 이게 연옥에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 연옥이라고 하는 개념은 감옥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천주교에서.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 사용되는 이 연옥이라는 단어는 쉽게 말하자면 신약성경에 나오는 겟나를 이야기합니다. 지옥. 겟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옥을 걸쳐서 정화의 단계를 걸친 다음에 하나님을 대면하는,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지복 직관, 하나님을 직접 보는 거예요. 직관. 우리나라 사람들이 손흥민이 유럽에서 축구할 때, 잉글랜드에서 축구할 때 보니까 그 직관하러 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것이 인터넷에 기사로도 올라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직관이라는 건 직접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겁니다. 그 단계가 구원의 완성 단계로 보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이 천주교에서는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뭐냐면 인간의 공적이 우리가 죽은 뒤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그러니까 죽은 날, 심판받은 날 공적을 밝히게 되는데 이 공적을 불로 나타내. 그래서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인가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이 불타버리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 거예요. 이 공적이 헬라어로 에르곤입니다. 에르곤. 에르곤이 뭐냐? 다 행위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만 공적으로 돼 있어. 그래서 개신교가 행위 구원론을 숨기기 위해서 이걸 공적으로 바꾼 거예요. 공적으로. 이 공적으로 번역하면 안 돼요. 행위로 번역해야 돼요. 그래서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불이 뭐냐? 정화의 불이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 있느냐? 연옥에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데가 천주교예요. 개신교는 이 중간 단계, 이 연옥의 단계를 싹 없애버렸습니다. 싹 없애버렸어요. 왜? 이 연옥이라는 것은 뭐 때문에 나왔습니까? 행위구원 때문에 나왔단 말이야. 이 에르곤.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받을 때, 그날 죽어서 심판받을 때 행위를 불러 태워본다니까. 믿음을 불러 태워보는 것이 아니고 행위를 불러 태워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르곤이라고 하는 이 행위가 불타면 해를 받아. 이를 해를 받는 데가 어디냐? 이게 천주교에서는 연옥이라 그래.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게 지옥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지옥, 성경, 예수님이 11번 사역했던 공간복음에 11번 나오는 이 지옥은 믿는 자들이 들어가는 감옥이에요. 이거 제값 다 갖고 나와요. 해를 받는데 구원을 받게 돼 있다니까. 그럼 구원을 받으면은 천국으로 돌아온다니까. 그래서 내가 천국 귀환이라는 말을 이야기한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는 것이 구약성경에 엄청 예언되어 있고 실제로 귀환돼서 돌아와요. 바벨론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귀환해서 돌아온다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15절에 나와요. 근데 이걸 개신교는 이걸 해석을 못해. 왜? 개신교 목사들은. 개신교는 행위구원이 없거든. 그래서 이걸 해석을 못하고 개신교에는 이 성경 구절을 뭐라고 그러냐? 난해 구절이라고 해. 난해 구절. 난해 구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개신교의 난해 구절 하면은 쭉 나옵니다. 그것이 베드로전서 3장, 그게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셔서 연옥에 가가지고 영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뭐 그런 내용이 베드로전서 3장에 나오는데 그것도 난해 구절이 들어가지만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15절 이 행위라고 나오는 이 공적, 이 성경 기절 13절에서 15절을 개신교에서는 해석을 못해요. 왜?
개신교는 행위 구원이 없다니까. 연옥이라는 것도 없어요. 근데 해를 받기는 받는데,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는다고 했으니 해를 받는 거는 뭐고 또 구원을 받는 거는 뭐냐 이거요. 근데 공격이 행위가 불에 안 타는 사람은 해를 안 받아요. 바로 구원을 받아요. 근데 행위가 불에 타는 사람, 에르곤이 이 불에 타는 사람들은 해를 받게 돼 있어요. 이걸 천주교에서는 어디 가서 받느냐? 연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불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 이 불이 정화의 불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걸 연옥의 불이라고 그래요. 단테의 신곡에 보면 이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 단테의 신곡을 안 읽어본 사람들은 꼭 읽어보세요. 그래서 그 단테의 신곡에 보면 베아트리체가 나와요. 베아트리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여인. 이 베아트리체가 누구냐면 단테가 살아있을 때 실제로 좋아했던 여자 이름이에요. 근데 갑자기 죽었어. 이 여자가 9살 때 처음 만나고 또 9년 뒤에 18살 되던 해에 이 베아트리체를 두 번째 만납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이 여자는 결혼을 해버려요. 근데 결혼해갖고 얼마 안 살고 갑자기 죽어버려요. 24살에. 그때 이 단테가 충격을 받아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인, 마음속에 품고 있는 여인이 물론 어떤 남자의 아내이기는 하지만 마음으로는 사모하고 있었는데 이 여자가 갑자기 죽어버렸다니까. 그래서 단테가 충격을 받아버려요. 그리고 해서 단테가 그리고 나서 기록한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이름이 뭐냐? 새로운 인생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인생. 새로운 인생이라는 것을 쓰고 난 이후에 나중에 이 단테가 신곡을 기록을 해요. 지옥편, 연옥편, 천국편 해갖고 세 권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세 권으로 출판돼서 팝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팔아요. 그래서 이 단테의 신곡에 보면 베아트리체라고는 여자가 나와요. 여자가 나옵니다. 그 여자가 누구냐면 이와 같이 연옥에 이 여자가 등장을 해요.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단테를 어디까지 이끌고 들어가느냐? 연옥에서 천국까지 이끌고 들어가요. 이 여자가, 베아트리체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단테와 베아트리체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고린도전서 3장 13절 15절에서는 개신교에서는 난해 구절로 해석을 못하고 지금 난해 구절로 지금 두고 있고 천주교에서는 자유롭게 해석합니다. 이게 왜? 그들은 연옥선을 믿거든.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걸 믿는단 말이야. 그래서 천주교의 최종 구원은 이와 같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천주교의 최종 구원입니다. 최종 구원은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 최종 구원인데 이것이 천주교에는 둘로 되어 있어요.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거를 이렇게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사후에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그 다음에 사후에 연옥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뭐예요? 나중에 천국으로 입성하는 자, 이렇게 해서 둘로 봐요. 그러니까 사후에 바로 천국에 심판을 받고 바로 천국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사후에 심판받고 연옥으로 들어가 가지고 나중에 천국으로 입성한 사람도 있고, 어쨌든 최종 구원은 천국에서 거기에서는 천국에서 지복직관을 이야기합니다. 지복직관이라 그래요. 그 하나님을 보는 직접적으로 보는 그 영광을 지복직관이라 그래요.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이건 천국에서 볼 수 있다 그 말이야, 하나님을. 근데 죽어서 바로 들어가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고, 죽어서 연옥에 가 있는다 할지라도 연옥에서 불의 정화를 통해서 다 정화된 사람은 천국에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천국 기환설이 있어요. 그래서 있는 겁니다. 개신교는 이런 거 다 버려버렸어요. 왜? 행위 구원을 없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통째로 다 날려버린 겁니다. 행위 구원 없애고 이것도 통째로 다 날려버린 거예요. 같이.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고린도전서 3장 13절 15절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제 천주교에서는 최후 심판 때 행위에 따른 보응을 밝히지만 이미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의 그 행위는 선행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행한 사랑의 열매. 그래서 그 선행이 뭐가 된다? 상급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행한 선행, 이것은 모두 하나님이 상급으로 갚아주신다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천주교의 상급론입니다. 상급론. 그래서 로마서 2장, 어저께도 이렇게 보여드렸지만 로마서 그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 때에 행한 대로 보응하신단 말이야.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한 사람에게는 존귀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 행하면서 선을 행하면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 추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갚아주신다 이 말이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혼, 이게 영이 아니고 혼입니다. 푸시게 혼은 환난과 고통이 있다 이 말이요. 지옥 가서. 그러나 로마서 2장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뭐냐? 이게 상급이라니까. 이게 상급이에요. 그래서 이 개신교에서는 로마서를 달리 봐야 돼요. 로마서가 이신득이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의 최종 결론은 심판인데 그 심판이 로마서 2장에 나와요. 그래서 딱 둘로 나눠져요. 선을 행하는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 이게 딱 둘로 나누고 있다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혼, 각 사람의 혼은 심판 때 심판을 받고 환난과 공고를 받게 돼 있고, 이 땅에서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상급이라. 하늘나라의 영광, 이 존귀는 명예를 말합니다. 명예. 천주교는 명예로 번역을 해놨죠. 이렇게 존귀가 명예입니다. 명예.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그리스도 심판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칼빈주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주의의 이 마지막 최종 단계를 영화 단계, 구원의 마지막 단계를 영화 단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칼빈은 선택받은 사람을 중요시하게 여긴다 그랬죠. 그래서 예정론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는데, 선택받은 자에게는 이 영화라는 것은 이미 예정된 결말이다. 이미 확정된 결말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날에 모두 부활시켜서 살리신다. 그게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있는데, 이것을 이와 같이 이 성경 기절을 칼빈주의가 자주 인용해서 사용합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을. 저도 이것을 많이 인용을 해요. 저도 많이 인용해서 사용하는데 칼빈주의가 특히 많이 인용해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보면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다시 살린다는 말은 부활시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인데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다시 부활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30절은 뭐냐면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칼빈주의에서는 최후 심판의 행위 심사는 의롭다 하심의 근거가 아니라 이 행위 심판은 뭐냐,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를 나타내는 하나의 증거로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 심판에서도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그걸 본다는 이야기예요. 행위를 본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래서 개신교는 이 될 수 있으면 성경에 나와 있는 행위라는 것을 피해 가가지고 믿음으로 바꾸려고 애쓰는 종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거지를 써서라도 이 행위라는 것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아까 고린도전서 3장에 공격으로 번역되어 있는 그게 원래 행위로 다 번역돼야 돼요. 근데 다른 데서는 행위로 많이 번역을 했는데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그걸 공격으로 다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알미니안주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미니안주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미니안주의는 이 최종 구원의 단계, 구원의 완성 단계를 보면 믿음 안에 끝까지 머문 자들.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24장 13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이것이 알미니안주의에서도 많이 쓰고 천주교에서도 많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 안에 견디고 믿음을 갖고 있어야 구원받는 거지, 중간에 뛰쳐나가 버리면 중간에 믿음을 그만둬 버리면 그 끝나는 것이다. 구원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알미니안주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지키사 실족하지 않게 하시지만 실족하지 않게 하시지만 신자는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지키라는 부르심을 따라 믿음을 보존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지키시지만 우리 또한 뭐요? 하나님을 믿는 자라서 믿음을 보존해야 될 책임이 있다. 그래서 이 알미니안주의에서는 신자의 책임론을 강조합니다. 그 책임이 뭐냐? 그 사람이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책임론.
그래서 그 사람의 의지로 믿음을 포기하면 그 구원도 날아가는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날아가는 것이고 구원도 날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에서 최후 심판에서 행위 심사는 그러니까 칼빈주의하고 이거 비슷해요. 지속된 믿음의 실제를 드러내는 징표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 심사는 진짜 믿음의 실제를 드러내는 징표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구원받는다 그 이야기예요. 결국은 이것은 뭐냐면 진짜 믿으면 진짜 믿으면 최종 구원을 받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린다면 진짜 믿음은 최종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구원 상실론에 대해서 천주교, 개신교,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이거 핵심만 요약을 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은총, 하나님의 은총이 먼저고 인간의 협력으로 구원이 시작한다고 봤죠 아까. 그러나 의화가 진행이 됐지만 이게 큰 죄를 지었을 때, 대죄를 지었을 때 구원이 상실한다. 그러나 회개와 고해성사를 통해서 그것이 다시 은총을 회복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 구원의 완성은 지복직관을 이야기합니다. 지복직관이라는 건 천국에서 하나님을 직접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바로 천국에 들어가서 보는 사람이 있고 연옥에 가서 정화의 불에서 정화를 다 한 다음에 나중에 천국으로 돌아와서 지복직관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두 종류로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칼빈주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주의는 선택을 가장 중요시하게 여겨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선택을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는 데가 천주교, 개신교,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이 세 교리 중에서 칼빈주의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가장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속죄.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죄가 제한적 속죄라고 그랬죠. 아무나 예수님이 피 흘린 게 아니다. 아무나를 위해서 피 흘린 게 아니고 선택받은 자만을 위해서 피 흘렸다. 그래서 한 번 받은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상실이 불가하다고 만들어낸 교리가 칼빈주의예요. 그럼 성경에 이렇게 구원이 상실된다 경고의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되느냐? 그냥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끝까지 보존한다는 그러한 말씀으로 역이용해서 이걸 설명을 해요. 오히려. 그래서 구원의 완성은 이 영화 단계에서 이제 제3단계에서 이루어지는데 자 그렇게 해서 천국에서 이렇게 구원이 완성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미니안주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미니안주의는 이 구원이 상실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봤을 때 조건적으로 하나님이 보존을 해 주신다 그랬죠. 믿는 신자가 그 자신의 믿음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이게 조건입니다. 신자가 자신의 믿음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은 끝까지 보존해 주신다. 그러나 믿는 자들이 믿음을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하나님도 보존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론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알미니안주의는 천주교와 비슷하게 구원이 상실 가능하다. 그리고 천주교처럼 성경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경고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실제적인 위험으로 보는 겁니다. 아까 거기에는 칼빈주의는 실제적인 위험으로 안 보죠. 이 경고 말씀을 실제적인 위험으로 보지 않고 보존의 수단으로 그냥 역이용해 가지고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에서의 이 구원의 완성은 끝까지 믿음을 머문 자에게만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만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지 중간에 믿음을 포기한 사람들은 구원이 없다. 결국은 알미니안이든 칼빈주의든 구원의 핵심은 믿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개신교의 구원론은 칼빈주의가 있고 알미니안주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는데 핵심은 믿음이에요. 핵심은 믿음입니다. 핵심은 믿음이고
천주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천주교는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는 없고 천주교는 이와 같이 믿음 플러스 행위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행위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겨요. 그래서 행위라고 했을 때 이 행위는 인간적인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은총 안에서 행해지는 행위를 말해요. 그래서 은총을 떠나가지고 은총 밖에서 악을 행했다. 그럼 구원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총 안에서 행한 이 행위는 바로 선행은 공로로 인정받아갖고 상급으로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다 갚아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의 구원론은 믿음 플러스 행위로 이렇게 보면 되고 개신교는 그냥 오직 믿음이에요. 알미니안주의든 칼빈주의든 알미니안주의도 이 믿음이 상실된다 했을 때 행위가 악하다 이런 데다가 초점을 안 둬요. 믿음을 포기했을 경우, 배교를 했을 경우에 구원이 상실된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천주교의 구원 상실과 알미니안의 구원 상실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깊이 들어가 보면. 다시 한번. 그래서 구원 상실이 가능하다고 보는 데가 천주교가 있고 또 어디가 있다고 그랬어요? 알미니안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 구원 상실이 천주교가 구원 상실하는 데는 대제를 지었을 때야. 대제. 이게 딱 돼 있어요. 근데 알미니안은 대제가 아니야. 대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믿음을 포기했을 때 배교를 이야기합니다. 배교. 그러니까 배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포기했을 때. 그게 달라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천주교도 구원 상실을 이야기하고 있고 개신교도 구원 상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구원 상실을 이야기하는 데가 바로 알미니안주의다 그 말입니다. 알미니안주의. 알미니안주의에서는 구원 상실을 이야기하고 있고 칼빈주의에서는 구원 상실은 불가하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다가 이렇게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아, 그런 사람들은 그 가짜 믿음이야.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거 진짜 믿음 아니야. 처음부터 가짜 믿음이야. 그거 가짜 백이야. 작아야 작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도표로 이렇게 쭉 다 만들어 놨는데 도표로 뭐 이렇게 만들어 놨는 내용이 앞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이렇게 다 정리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미 다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이미 다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